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며 주인이 되신 주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더욱 주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 각자의 처소와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4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은 성막 안의 등잔불과 진설병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신성 모독에 관한 형벌과 인과응보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의 기본 규례, 그리고 이를 잘 지킬 시 받을 그들에 대한 축복과 빚진 자가 받을 땅의 회복과 종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읽으신 후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전세나 월세집은 액자를 벽에 걸려고 해도 못을 함부로 벽에 박을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전세나 월세집은 여러 가지 규칙이나 제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토지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기본 전제는 영원히 팔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토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약속의 땅 전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신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온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토지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약자를 돌봄으로 하나님과 동거해야 합니다. 25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땅을 판다라는 것은요, 인생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인생이 살만한데 자기의 땅을 팔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실제적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너의 형제, 너희 민족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강자에게 노예로 살았던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자의 자리에서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동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약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약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동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만약 자기가 부유하지 않아서 그 이웃의 토지를 물을 수 없다라면, 대신 살 수 없다라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의 안식년의 끝에 이르는 그 희년은 사람도 토지도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지으신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기뻐하시는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정말 누구도 물을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면 그 땅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토지를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류민으로 동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라면 오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희년의 때에 물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어느 이름 없는 주인처럼 우리도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끝도 없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장 귀한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손해는 사실 아주 작은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거류민입니다. 잠시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도로 선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약자들을 돌보기를 기뻐하며 그리고 기꺼이 나도 내어줌으로 이러한 약자가 되기를 즐거워하며 오늘도 덜어내므로, 오늘도 내어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렇게 그러한 삶 사는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정, 내 가족의 무탈, 평안,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름박질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거류민으로 잠깐 있다갈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이 시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국민으로서 낮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 돌보며 이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위정자들이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약자들에게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되어 성경적인 원리가 정책에 반영되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성경적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지고 있던 삶의 방식, 하나님 그렇게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과 주님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주님 사모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이제 곧 우리가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할 그 시간들, 그 주님과의 시간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루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는 삶, 약자를 위한 헌신의 삶을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기꺼이 약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약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국민으로서 정말 낮고 소외된 그러한 신정한 약자들을 우리가 더욱더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약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여전히 주님 어려움과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는 그 사건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주님이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약자들을 향한 주님 그 시선을 거두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정말 이 성경적인 원리와 그 가치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책들의 법안들의 아버지 하나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주님 정말 가치관과 그 세속의 물결과 흐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통치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은 OM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휘룬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및 개인과 그룹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이 플로렌스의 모든 사역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남겨져 있는 그 한국의 모든 자녀들 주여 지켜주셔서 정말 어디에 있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달라고 해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각자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OM 선교사님을 OM 박필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다양한 자원봉사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개인과 모든 그룹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인적인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정말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플로렌스의 모든 사역자, 직원, 자원, 봉사자를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정말 모든 물질적인 모든 인적인 자원들이 준비가 되어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 주여 붙여주셔서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겨두고 온 주님 모든 주님 선교사님의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앞길을 주여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채우신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 어디에 있든 간에 정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갖고 온 많은 주님 우리 개인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주 앞에 남모를 탄식으로 주여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동산의 영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주께서 은혜를 주시었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을 더욱더 누리며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고 주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